명절로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해 기독교는 전부 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살자 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겪었던 한 주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한 주간이었고 그 한 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 부활 주일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확실하게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 공자 맹자 석가 죽듯이 그냥 훌륭한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 정도일 텐데 역사상 최초 부활이 있어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개화되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와 복음이 성경이 들어가면서 막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너무나 중요한 한 주간임을 기억합시다. 그 한 주간 중에서도 마지막 체포되고 마녀 사냥 같은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예수님의 최악의 고통의 시간 12시간 그걸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텐데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 하는 그 말씀에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여러 성경 말씀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그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막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젊은 나이 33살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상황을 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다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경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실파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읽어요. 입 없어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체포돼 죽을 날이 이제 눈앞에 온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영장 떨어질 날을 기다릴 때 많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많은 사람들이 차로 모시고 가지고 이건 예수님은 잡히면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구약성에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기도 좀 하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시간을, 이 밤을 넘길 수가 없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순환이, 아픔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아니, 없네. 그 앞에 없나요? 더. 예. 근데, 그, 1985년 남영동이라는 영화하고 1987년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아주 대박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유신 정권하에서 남영동 민주화 운동하는 자들의 고문 현장이 남영동 1985년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근한이라는 고문 기술자 앞에 가면 2, 3일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사람을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고 막 사람을 짓이겨 놓고 괴롭히는지 막 전기 고문에 그 영화만 봐도 힘든데 본인들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고문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거기에선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죽기 싫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허위 자백을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은 좀 이따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한 장면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역사상 그 어떤 고문보다도 잔인한 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실 순환이 자신의 육체로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퀴즈 낼 테니까 내가 저 큰사랑 개포동 노인병원에 가면 그 할머니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내가 물어보면 자동차 치여 돌아가셨다. 2번 물에 빠져 죽으셨다. 3번째 굶어 죽으셨다. 4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몇 번? 4번. 예,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에 박히고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피를 다 쏟고 죽게끔 이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그 많은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많은 인간들이 신에게 죄 용서해 달라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죽기를 원하죠. 피해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길거리 죽든지 말이지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죽기를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33살 반 되는 젊은 나이에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셔야 될 것까지 다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데 잡힐 것 같아. 제자들이 주님
저 로마 군인들하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면 사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죽으려고 왔으니까 가자 하고 꿋꿋이 와가지고 스스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엉뚱하게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당신도 힘드시니까 제자들 3명 데리고 야 저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라.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와보니까 다 잠만 자고 있어.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내려와 보니까 자고 있어. 떼워서 제발 기도 좀 하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 기도하고 3번씩을 와보니 다 자고 있어. 예수님은 밤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혀서 처형당할 즈음에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하던 인간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심으로써 지금 이제 날 새면 자기에게 닥칠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풍요로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는 육신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자고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싫어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승리한 줄 믿으십시다. 자, 2번째 상황을 봅시다. 체포에서 재판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놀라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교에도 권력이 있어요. 또 정치 권력도 있지요. 또 군중들도 하나의 힘이에요. 종교다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시기했지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단 사이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의인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재판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비참한 조대태 대통령을 왜 하는가? 대통령 세우면 저 모양이니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그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침소봉대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제발 억울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정말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총원에 18만 명 이상이 넘어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영화 배우인데 단역 배우
언니하고 여동생이 예쁘게 생겨가고 단역 배우가 되는 모양이다. 근데 몇 년 전인가 12명의 그 남자들한테 아주 집단으로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 수사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자 경찰들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그거를 일일이 여자한테 모욕을 주면서 그 재연을 하라고 하니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막 8차선 뒤로 막 가다가 막 걸어서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롱하고 희화하고 웃기고 막 사람은 지금 미쳐가지고 죽겠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들 하는 이 세상적인 수사 과정과 재판이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참 그 희생을 당하고 죄 없는 죄수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의 검찰들이 그래도 잘 하려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느껴집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 검찰들이나 재판관들이 거기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그냥 죄인 만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 한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누가 잘했고 잘못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부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불의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은 좀 믿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게 아닌데 할 때도 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 안 했는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같이 싸우고 하면은 둘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며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문제를 너희 원한을 다 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됐나? 범죄는 언제나 거기에 합당한 죄목이 따라야 수긍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잔혹한 형벌을 볼 때 충격과 분노로 믿는 자들 믿고 보니까 제대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그냥 다니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래 참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을 왜 저렇게 만드나 싶으니까 막 마음이 분노가 끌어올릴 수 있죠. 예수님의 결정적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판관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증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말이야, 46년 걸려서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을 그냥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든 거잖아요. 이런 거죠. 고층 백화점이라고 그래. 뭐라고 하나? 롯데월드 저 빌딩 여러분이 오늘 당장 허물어봐. 폭파시켜봐. 내가 사흘이면 세워버린다? 아무리 우리 건축회사 회장님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3일에 지을 수 있어요? 절대 임파서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냐면 당신의 몸이 그런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꾸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신에게 빌고 하는데 저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더 난리냐. 너 그냥 죽여봐. 나 죽이면 저 건물 허물면 저 성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듯이 그 말이 뭐냐? 비유고 너희가 나 죽여봐. 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쓰러뜨려도 나는 3일 만에 일어난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막 재판하는 그 광경을 아까 읽었는데 여기에서 얻을 교훈이 뭐냐? 군중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마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 않고 성경의 진리로 내가 이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막 이명박이든 뭐 박근혜든 막 잘 죽었다 하면서 막 떠들고 막 욕하고 에이고 이런 인간들 이러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막 촛불혁명 때도 막 거기 가서 막 난리였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심은 민심이라고 해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니까 이 올바르지 않고 불의하고 참 대통령을 자기의 축제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기의 자기 인생의 뭐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하면 안 된다. 해서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서 재판 결과가 말을 하겠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이 법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천심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중이 하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와 한다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 예수님 재판에서 보면 뭐예요? 모든 군중이 다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흉악범인 바라바라고 하는 평생 흉악범인 그 사람을 둘 중에 누구를 하나 놔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누구를 놔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여라. 예수 죽인 피 당신들에게 돌아갈 거다 해도 우리가 나중에 보복 당해도 좋으니까 미쳐버렸어요. 이 군중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따라서 하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그리 간다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야. 혼자 가더라도 그게 진리고 똑바른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불의한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 외침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불의한가. 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주기로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노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냐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예수가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뭐예요? 이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니까 놔주고 싶은데 그래 놔주기 위해서 바라바냐 예수다 하나를 선택하였더니 이 군중들은 전부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피를 우리한테 다 돌리라. 그래가지고요 그 죄값을 이스라엘 나라가요 AD 76년에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전 세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다니며 온 세상에 그 정말 핍박과 학살을 당하는 그런 보복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러잖아요. 대중들이 막 죽이라 죽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의 외침, 불의한 지도자들과 야합해가지고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죄한 의인이 무참히 고문을 당한, 이것은 또 하나 배울 교훈은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다시 27장 26절 마태복음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그냥 넘겨주세요. 예, 이제 여기, 아니, 그 앞을, 예. 자, 이런, 이 잔인한 고문 앞에 모두가 살교에 자백도 하고 그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영화로 옛날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별별 명목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잔인성과 폭력성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저 압구정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어느 사업하는 목포 출신 회장님을 한 번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연락을 취한다 했더니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전도도 하지 마. 목사한테 전도도 하지 말라고 막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평생 교회 다니는.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속으로 당신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나 받았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맞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가정 다 버리고 도 닦아도 그 인간은 그 인간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죄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여간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쌓여가냐? 죄가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십자가 처형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35절로 44절. 다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로 읽어야 돼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정말 그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모욕과 비참함과 현기증과 수치와 경련과 막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기에다가 이 대못을 막 박을 때 온몸이 떨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채찍에 뭐 이렇게 뼈다구들을 붙여가지고요, 이 가죽 줄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막 등잔을 내리칠 때 온몸이 찢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친히 당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정, 십자가를 향해서 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리는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션은 열정이란 말인데 그게 순환이라고도 하는 고난과 막 열정, 분노 막 이런 것도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의 원천이 뭐예요? 그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그렇게 죄값으로 누군가가 돌아가 죽지 않으면 희생 제사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각자 제멋대로 못된 길로만 막 죽을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아주 좋은 목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위에서 목숨까지 버리러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이라 할 수 있나 예수의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윤석근 목사님 통해서 우리 나누었지만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는 어땠어요? 예수님 욕하고 조롱했지요? 아,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도 구원하고 나 좀 살려봐.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너나 나나는 타고난 못된 놈이고 평생 못된 짓만 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주여, 이제 곧 숨이 끊어지면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강도한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영화, 신과 함께라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강도는 뭐였어요?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당신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깨닫는데 오늘 저는 죽습니다만 이 더러운 죄인을 내 영혼을 천국에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런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칠 줄 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어땠어요? 예수님도 숨이 꼴깍 넘어가고 그 강도들도 숨이 넘어가는 순간 어때요? 이 육체는 예수님 육체는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맨날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금요일날 노인들 저 병원에 가서도 그 설교 했지만은요. 그분들한테 죽음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딱 죽었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면서 자기 시체를 본다고요. 옆에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걸 자기는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무덤은 남은 사람들 어때요? 이번에
어머니 시어머니 화장해서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영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성도들은 그 광도처럼 언제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다음 부활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흙이 돼버렸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던 산에 뿌렸던 우리 시체가 다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줄 아시겠어요? 영원히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20 몇 년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어렵게 믿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까 강도가 평생 강도지만 했는데 한순간에 깨닫고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순간 구원받듯이 이렇게 쉬운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 왜 많은 목사들은 엉터리로 가르치냐고. 우리 저 명란 자매 아드님께서 저 큰 서울의 어마어마한 교회 이제 또 방콕 끝내고 또 나간대요. 근데 가기만 하면 거기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따위로 살아갖고 어떻게 천국 갈래? 구원을 받았어도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니까 맨날 지옥 갈 짓만 하거든 이 젊은 놈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또.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네가 진짜 예수 믿었냐? 믿었으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서 죄인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잘못한 지난날에 목사 되고도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 난 1000번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따위로 해서 천국 갈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처형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은 거 이사야서 53장 5, 6절 이거는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이걸 노래로 부르면서 막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뭐 노래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사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와 노양모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씌워서 네 하나 죽고 모두 살리자.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못 깨달으면 나 어쩔 수 없어.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이와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베드로전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발치인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쯤인지 모르는데 저는 유달산이라고 하는 그 똘 지나면 막 그 유달산 언덕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똘을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아스팔트도 돼 있고 막 그런 시내거든요. 그 북교동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거기에 한 사거리인가 5거리 되는 그 북교동에, 삼촌은 기억나실 거야. 거기에 서점이 있었어요, 서점. 근데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애들은 또 7남매나 나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는 우리 누나들은 공부 안 시키고 장남 공부 시켜야 된다 해서 공부는 시킨데, 그렇다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책을 사서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서점을 자꾸 드나드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싹 드냐면, 딱 참고서인가 뭐가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거를 싹 훔치고 싶은 그 욕망, 그거 타고난 거잖아.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막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막, 이게 우리 타고난 것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워서 우리 어머니가 절대 남의 거 흉내 내주지 말고, 너는 남들 밥 먹을 시간에 자꾸 훔쳐먹고 남 거 뺏어먹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나가서 어떤 선생님, 어떤 분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가난한 분이 배가 고프니까 그 수도가에 가서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밥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가에 물로 배쳐오고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너도 너무 배고프면 물 먹었어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했는데도 그 책 한 권이 막 욕심이 나가지고 싹 보다가 이렇게 하나 훔쳤거든. 나의 비리를 지금 까발리는 건. 훔쳐서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제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좀 그 노련하게 감춰야 되는데, 이 양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주인 양반이. 그래서 몰래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리 와봐. 그랬더니, 그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니, 너 학생이냐, 어디 사냐, 나 저 떠우리에 사는데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래? 뭐라는 줄 아세요? 문을 딱 닫아놓고요, 나를 데리고요, 우리 집으로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집을 보여줬더니 그 우리 집 그 앞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요,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그래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들리고 그래 하면서 다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어이구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저는 어려서부터 전과자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그 지난주 왔던 윤 목사님이 성경을 펼쳐 다 얘기해 주는데, 아니 전에는 눈에 안 보였던 성경 구절이 막 아까 읽었던 구절들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2000년 내 죄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빚을 다 갚았다니까요. 아멘요. 그럼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용서했는데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거예요? 믿기만 했다는 거예요. 뭐를? 성경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끝으로 예언의 성취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걸 성경을 쭉 펴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는 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인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자기가 이루려고 왔다는 걸 아시고, 만일에 다른 내가 이 길을 피하거나 살 길을 택하면 성경이 다 엉터리지 않냐. 나는 성경대로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끝까지 성경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봅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인생이 우습게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님 자꾸 얘기하지만 참 들어가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더만. 별 생각이 다 들어. 면회를 가가지고 당신 회장, 장로님 회장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오늘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자, 이제 깜빵에서라도 이제 구원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나도 가짜였다가 제대로 어떤 당신의 친구인 고등학교 친구 목사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시길 바란다고 복음을 막 전해주고 싶고, 내가 저기 목포에서 사역할 때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동교동까지 가서 우리 성도를 데려가서 천주교는 다니는데 천국은 가나 못 가나 자꾸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가서 점검까지 다 했다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만 남아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 절대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우리만을 위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시면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